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주 바쁘신 일정 중에 저녁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습니다 하면은 기분 어떨까요? 아주 속상하겠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다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신 분은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깊이 골똘히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는 제가 눈을 뜨면서 요새는 제가 이 머릿속에 성령 생각만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생각이 자꾸 이제 떠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얼음과 물과 수증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책상에 가서 빨리 이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목으로 정해본 성령의 유효기간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빛과 어둠의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분법의 논리가 나옵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구원과 멸망이 있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중간은 없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다 이분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분법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이에요. 이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이 빛과 어둠의 말씀을 잠깐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대전제가 나오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흑암이라는 말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이 어둠, 흑암과 함께 대치돼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십니다. 지구의 역사는 어둠으로, 흑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일으켜내는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동시에 어둠이 일시에 물러갔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을 바가지로 떠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거의 같은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빛과 어둠이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틀림없이 빛이 지배하는 세상이 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으로 형체로 표현하면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펼쳐서 써놓은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대전제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생명으로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는 다른 말로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빛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빛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싶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영적인 소경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열렬히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또 진리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4장 18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다시 빛과 어둠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빛 같다 그랬어요. 햇볕 같다 그랬고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난다.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이 의인의 길이 돋는 햇볕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같은 말들이에요. 말씀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 속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속마음의 근원이 깨끗하면 깨끗한 생각을 하게 되고 깨끗한 말을 하는 것이고 깨끗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속마음의 근원이 어두우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빛, 다시 말하면 현재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밝은 빛이 이르러 올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빛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더 밝은 빛이 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작은 빛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밝은 빛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을 그 아이에게 주었는데 그 5,000원을 들고 가더니 뭐 이것저것 몇 가지 사 먹고 오락실 가서 다 날려버렸어요. 다시 한번 줬는데 또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어머니가 10,000원, 20,000원 주겠습니까? 안 줘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현재 우리가 깨달은 작은 빛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밝은 빛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빛의 본체이신,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원만한 광명이라, 완전한 광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마침내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존재하시다가 하늘로 거두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 주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따라 사는 제자들을 양육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시면서 그 빛을 더욱 분명히 증거하고 확산시켜 주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모르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봐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리를 깨달으면 단순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빛이 왔을 때에도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도 이 어둠의 자식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도 몰랐고 성령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빛을 바르게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아주 좋게 보시면서 그 마음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도 빛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려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주 전 안식일에 저희 교회에 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2016년도에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좀처럼 자기의 신분을 얘기를 안 하셨고 손님 소개할 때도 소개하지 말아달라고 하신 분인데 식사하면서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분이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김일성을 신처럼 모시는 그런 세뇌 교육을 오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분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었어요. 어김없이 진화론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진화론 교육을. 근데 이분은 그렇게 같이 북한의 동포로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면서도 자기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지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동포들을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참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그 다음에 진화론을 뭐 오랫동안 배웠지만 그게 말이 되나?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왜 원숭이가 사람 되는 원숭이가 왜 없냐?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런 생각 끝에 이분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첫 번에 이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이 탈북해서 한국에 도착하면은 거의 다 이 교회 단체들과 관련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결돼서 들어간 것이 신천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아주 깊은 그 나름대로의 그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교육에 젖으면 잘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교육을 받으면서 잘 판단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다. 또 14만 4천이 나올 때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뭔가 깨달은 거예요. 14만 4천을 지금 신천지에서는 자기들 안에서 이제 구성된다고 가르칩니다. 14만 4천을. 그래서 그걸 교육받으면서 아니 14만 4천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왜 자기들이 정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거기를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설교도 듣고 예언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뭐 안내도 받고 하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멀리 살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뭐 라디오도 하나 드리고 이제 지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종합해 보면은 이런 등식이 나옵니다. 예수는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성령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첫째, 이 성령께서 오늘 하시는 일은, 이 시대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와 생명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이 마음을 성령께서 불어넣으실 때에 받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진리를 배울 때 그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저는 요즘도 성경을 펼쳐서 공부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전에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진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깨달은 바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빛과 진리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이 성령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진리를 증거할 때 그 증거되는 말씀에 능력을 주십니다.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진리라도 인간의 소리로 내면은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영성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일곱 번째로 진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필요합니까? 절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깊은 관심이 없이 살았고 다른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면 살 텐데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구속사업의 현장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께서 과연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경험은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업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